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두 번째 권입니다. 서문. 랄프 에머슨은 나는 특정 부분에서 나보다 뛰어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의 말처럼 누구를 만나든 모든 상황, 모든 대화에서 우리가 배우려고만 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준다. 우리가 지식과 지혜, 총명면에서 잘할 수 있는 기회는 수없이 많다. 성경 또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다. 우리는 계명을 배우고 주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의와 공의를 행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법을 배우고 만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우리 몸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들어왔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 이것은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라는 성경의 많은 가르침 중 한 예에 불과하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우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배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창이 열린다. 우리가 배우지 않는 이유는 지혜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혜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움은 우리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다. 에머슨처럼 우리도 성경의 여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심지어 엉망진창이고 비참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도 배울 수 있다. 하와는 정체성과 목적을 배웠고 사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리브가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을 때의 비참한 결과를 배웠다. 밧세바 이야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당황하게 된다.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읽을 땐 믿음은 마음 자세가 아니라 일련의 행동이라는 것을 배운다. 다말과 나오미의 이야기는 언제든지 구속을 찾을 수 있음을, 먼 미래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보여준다. 이런 여인들은 믿음이 우리를 저버리는 것 같을 때에도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하며 또 삶의 시험을 견디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가르쳐준다. 예수님은 이야기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기엔 카젠도 그렇게 한다. 그녀를 잘하는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주인공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그들을 더 잘 이해하게 한다. 또한 그녀는 이 여인들이 겪은 갈등과 선택, 계시, 승리와 실패, 감격과 절망을 조명해준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대하던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침묵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 수 있는 창을 열어준다. 우리는 그들의 성공과 실수에서 배운다. 비록 수천 년,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들에게서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 히더 젬펠, 제자훈련 목사. 당신은 어떻게 알려지길 바라는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칠 때 꼭 남겨주고 싶은 유산은 무엇인가? 당신은 하나님을 첫째로 그리고 최고로 사랑한 사람이며 그분의 사랑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는 것이 그 대답 아닌가? 이 책에서 만나게 될 여인들도 그랬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능한지 깨우쳐주는 고무적인 것만이 아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 이야기하게 해준다. 책 속의 여인들도 우리처럼 타락한 세상에서 살았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득히 멀리 계셔서 무관심하거나 다른 데 마음을 두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기는 어렵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당신도 그러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신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이 종종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아신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거침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알고 더욱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건 역시 아신다. 2000년 전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하신다. 당신의 여건이나 내면 상태가 어떠하든 예수님은 나를 찾으라, 나와 동행하며 계속 전진하라, 두려움이나 실패를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고 하신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고 하신다. 사랑하는 자매여, 그분의 말씀은 단순히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라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다음과 같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분이 계신다는 것과 우리에게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가 그분을 구하면 찾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분을 찾는 것이 가장 놀라운 상급이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셨다. 당신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지불하셨고 모든 것을 되찾으셨다. 그분은 당신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귀하게 여기신다. 우리에게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찾으라고 하신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심지어 유산을 구해도 된다. 이 책에서 공부하게 될 여인들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다. 그분은 창세 전부터 당신을 사랑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스테이시 엘드리지, 작가. 이 책의 활용법. 의미 있는 삶을 원하는가? 온전한 성취를 원하는가? 이런 선천적인 내면의 소원은 하나님이 창조 때 여인에게 주신 사명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은 남자와 동등한 짝인 여자가 자신의 소명을 따르기 원하신다. 따라서 여인의 영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 책에 나오는 여인들은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다. 그들은 역사 속에 살았고 오늘날에도 그들의 욕망과 문제, 소원과 야망으로 우리 가운데 살고 있다. 성경은 그들의 이야기 전체를 다루지 않지만 나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두신 장소와 시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했는지 탐구했다. 물론 이것은 당신이 그들의 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서였다. 이 책에 나오는 여인들을 배우며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질문은 그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가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여인의 행복과 사명, 계속 전진하려는 동기 등을 결정한다. 만일 하나님이 없다면 혹은 하나님께 마땅한 자리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삶은 진정한 목적이 없고 바른 관점도 없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성경 속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태도를 살펴보기 바란다. 또한 이 여인들을 잘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이 여인들과의 만남으로 인해 당신은 예상치 못했던 선물을 얻게 될 것이며 그들의 경험을 깊이 공감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 2가지 접근법. 이 책을 읽는 방법은 2가지다. 첫째, 그냥 읽는 것이다. 여기에 실린 이야기들은 독자가 여인들의 삶 속으로 깊이 파고들게 한다. 무엇보다 각 장 도입부에 나오는 성경 본문을 건너뛰지 말고 반드시 읽기 바란다. 그 성경 본문은 책의 중요한 부분이며 각 장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소그룹에서 함께 읽고 토의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책의 주제와 질문들을 살펴본다면 연구의 깊이와 통찰이 더해질 것이다. 곳곳에 삽입된 관련 성경 구절들을 성경의 진리와 지혜를 더 깊이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각 장에 있는 질문들을 혼자서 답할 수 있고 그룹으로 토의할 수도 있다. 또한 이 여인들을 대상으로 제목별 성경 공부를 하거나 주제를 놓고 연구를 할 수도 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여인들에 대해 토의한다면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개인적으로 준비한 후에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혼자서 공부하든 그룹으로 공부하든 반드시 노트를 준비하여 질문에 대한 생각이나 공부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떠올려 주신 것들을 기록하기 바란다. 그룹 성경 공부를 위한 제안. 첫 번째, 소그룹은 6명에서 10명 정도로 시작한다. 이 정도 인원이면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도 각 개인이 참여할 수 있다. 인원이 늘어나면 그룹을 새로 만든다. 두 번째,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자주 모일 것인지 결정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새로운 일이 무기한으로 연장되는 것을 꺼린다. 주 1회 모임으로 한 주에 한 장, 혹은 한 주에 2장씩 공부하면 될 것이다. 어떤 장은 길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떤 장은 짧아서 2장을 합칠 수도 있을 것이다. 질문의 수는 그 장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그룹에서 논의하면 된다. 세 번째, 성경 공부 그룹은 성경을 중심으로 토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 책에 있는 대부분은 개인의 신앙 여정을 점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모든 과정에 성경 구절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토의 때 반드시 성경을 참고해야 한다. 참여하는 사람 각자가 집에서 미리 공부한 뒤
자신이 발견한 것을 나누도록 해야 한다. 네 번째, 배운 교훈을 삶에 적용할 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도록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 지식을 늘리는 것보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배운 것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게 할까? 라는 질문이 모든 참여자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결석하지 않기로 결단한다. 절대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빠지지 않아야 한다. 혹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든 그 내용을 보충하여 다음 모임에 대비하도록 한다. 여섯 번째, 자신이 그룹의 한 멤버라고 생각해야 하고 그룹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여하도록 한다. 경험 부족이 토의에 참여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그룹을 지배하려는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된다. 소그룹 인도자를 위한 제안. 충분한 시간을 들여 개인적으로 먼저 공부를 끝내야 한다. 미리 준비한 후 모임에 참여하고 강조할 사항을 노트에 정리한다. 정한 시각에 시작하고 마친다. 특히 첫 모임 때는 신속하게 시작하여 분위기를 조성한다. 종종 정상에 오르기를 즐기는 등산가들이 있다. 이런 멤버는 오르는 즐거움을 누리도록 놓아두고 그룹의 모든 멤버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토의를 인도해야 한다. 한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도록 방치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말할 기회를 갖도록 부드럽게 인도한다.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따로 불러서 그룹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수도 있다. 반대로 가만히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각 장에 나오는 질문을 기본으로 하되 그룹이 특별히 공감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에 집중해도 된다. 그러나 주제에서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특정 질문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체 흐름을 벗어난다면 대화를 다시 주제로 되돌려야 한다. 대화가 주제를 벗어나려 할 때 이것에 대해서는 끝난 후에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혹은 주제로 다시 돌아갑시다. 라고 부드럽게 말하며 본래 주제로 돌아가도록 한다. 모임은 기도로 시작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끝마칠 때는 자신과 그룹 멤버 모두를 위해 기도한다. 인도자는 늘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아멘. 책의 추천사와 서문, 그리고 이 책의 활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총 24명의 믿음의 여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 마음이 몹시 설레고 그리고 또 어떠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채워주실지 기대하게 됩니다. 샬롬.